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고 물으면 아마도 백신을 60% 이상 맞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근데 예전에는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나 성도님들이 수준이, 이 의학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백신, 여러분들이 맞는 백신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면 백신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 맞으면 사백신 맞으실래요? 생백신 맞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좋으니까 생이요, 생. 그러면 그 3만 원 더, 왜 백신 똑같은데 3만 원을 더 내야 될까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 사백신과 생백신의 효과가 똑같아요. 사백신은 그 병균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불활성화시켜서 넣으면 죽은지 몰라요. 몸은 들어오면 이제 항체가 생기죠. 생백신은 살아있는 애를 넣습니다. 그 대신 아주 조금 넣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만하게 넣었다가는 실제 그 병이 걸리니까 그 병이 걸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미량의 실제로 살아있는 그 독감 백신을 넣는 게 생백신이에요. 그러나 많은 임상을 통해서 검증이 돼서 둘 다 효과는 똑같고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차이는. 그러나 사람은 모름지기 비싸다고 하면 좋은 거라고 해서 이제 비싼 거를 맞을 수도 있겠죠. 보통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백신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2개국 이상에서 실제로 맞고 있는 이런 백신들은 전혀 그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영국과 바레인 등에서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이나 곧 맞을 모더나 백신들은 지금 다음 주면은 이제 접종을 한다고 그래요. 모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접종을 하고, 인류가 만들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면 방식이 들어보셨죠? 그냥 듣기는 mRNA 방식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네. 그 방식은 RNA 정보를 빼내서 그 세포에 넣는 거예요. 그 게놈이 완성된 이후로 모든 거에 DNA와 RNA가 다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맞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가 계약한 백신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그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거기서 만들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데, 이 방식은 만들어 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4년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그런데 실제로 사람에게 또 접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얘도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 존슨앤존슨사에도 곧 나올 건데 거기도 같은 방식이고, 제조합 단백질 혹은 단백질 제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신기술이에요. 저기는 면역 증강제랑 항원을 서로 합쳐서 사람에게 주입하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수준은 이미 올라와 있고 우리가 실제로 맞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전에는 생백신, 사백신만 맞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사실 6개가 있는데 다 소개할 시간은 아니고, 왜 이런 것들을 맞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맞을까요? 전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맞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거의 한 8개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특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특별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한 조치를 하게 하고, 이 많은 회사에서 우리가 사실은 한 달 만에 만들었다, 사실은 2달 만에 만들었으니까 제발 그 책임, 예를 들면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 그것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예전에는 임상을 한 10년간, 4년간 해서 만약에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부작용의 책임은 다 회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것도 정부가 면제해 주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시대라 그렇죠. 특수한 상황이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모세가 특별한 경우를 예외를 줬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율법에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데, 말씀이 근본적인 건데 왜 말씀이 자꾸 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다가 어떤 경우는 하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 뭐가 옳고 그릅니까? 사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대할 때에 옳고 그름보다 그 사람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백신을 3가지나 만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지금 아픈데 뭐가 옳고 그러냐, 학문적인 윤리는 무엇이냐, 지금 그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아주 예외적인 조항을 뒀듯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예외란 없어요. 자기가 생각을 딱 하면 그건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되지 아니하고, 근본주의자나 아주 극단적인 사람, 극단주의자들은 대화가 되질 않아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같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19장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잘못해서 왔어요.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 다 압니다. 근데 야, 너 뭘 잘못했어? 말해봐. 이게 제일 무서워요.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오빠 입으로 말해봐.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남편이 뭘 잘했는지 스스로 빨리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 답이 틀렸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이 왔는데 왜 아프냐? 어깨가 이게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래서 50견이라 부르기도 하죠. 회전근개가 파열되거나 회전 충돌, 어깨 회전근 충돌 증후군 뭐 이런 거 걸리면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의사한테 왔을 때 의사한테 간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보통 병원에 가기 싫으니까 며칠을 끙끙 앓고 아픈데 손이 올라가지 않고 힘들어서 왔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요? 아니, 어깨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걸 따지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왜 왔어요? 지금 저는 아파서 치유하려고. 그걸 자꾸 나한테 물어봤다 소용도 없어.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살림하다 그랬겠죠. 무거운 거 들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게 중요한 게, 주님은 지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치유, 그것도 치유도 함께 치유하는 것, 함께 있어서 치유하는 것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옳고 그름을 이전에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까가 먼저라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사랑.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보라. 그럼 율법이 보인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걸 해보세요. 온갖 미움, 다툼, 혐오, 이것밖에 안 남아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니까요. 거울을 보면 나도 잘못했어요. 서로 무슨 마음으로 보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그 순간들을 소망하면서 바라야 예수님의 마음이다. 근데 지금 병을 고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글자인데 일부러 짧게 만들었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옳으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뭘까요?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뭐예요? 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황이 또 나와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래의 말씀도 볼 수 있고 그 말씀의 상황도 봐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야죠. 본래는 안식일날 나오게 돼 있죠. 본래는 안식일날 나오게 돼 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근데 본래는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안 드립니까? 토요일 저녁까지? 네. 로마력으로 바뀌면서, 로마의 달력으로 바뀌면서 쉬는 날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일요일, 주일로. 제가 선교지에 가면 말씀드렸죠, 여러분. 금요일에 주일 대예배를 드리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시죠? 일요일,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우리는 드리죠. 근데 그 나라 가면 왜 금요일날 주일 대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왜 드릴까요? 네, 그 나라의 휴일이 금요일이에요. 특히 이슬람 지역에 가면
언제 놀아요? 금요일날 놀아요.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통 둘 다 드리세요. 이슬람 가면 금요일에는 그 쉬는 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팀들이 있으면 또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그게 뭐예요? 본래 말씀이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변질되지 않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도 있다. 그런 의미로 이혼을 말씀하셔요. 이혼이라는 것을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살 수 없는.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 있을 때 성경도 허락했어요. 귀책 사유. 그러니까 나는 잘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예를 들면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음행을 했다.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한다. 이런 경우는 본래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본래의 말씀과 상황의 말씀이 함께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의 전통을 예수님 스스로 깨는 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살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을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다 깨고 본래는 그게 맞지만 지금 상황에는 이게 더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해석이에요. 성경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안 하고 근본주의 말씀만 글자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기독교사 2000년에서 말씀 그 문자주의는 이단이고,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집사님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네. 맞죠? 이렇게 끄떡끄떡 한 분이 계세요 여기서. 그래서 제일 좋아해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 해석을 안 하는 사람, 그냥 그 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 사람이 말하는, 교주가 말하는 것과 대표가 말하는 것 그 사람 똑같아. 그냥 목표도 똑같고 삶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달라요. 이혼 가정에서 자랄 수 있고,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혼을 했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랄 수도 있고, 아픈 가정에서 자랄 수도 있고, 장애인을 품고 있는 가정에서 자랄 수도 있고, 다 사람들이 달라요. 본래의 말씀은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복음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본래는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주시는가? 내 자녀들, 내 삶들, 내 사업들, 내 인생들, 내 삶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해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들어요. 왜? 은혜가 달라요. 성령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장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본래는 이렇지만, 본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본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내 상에 맞는 은혜들을 누릴 때 그게 바로 진리를 주는데, 진리를 받을수록 진리가 너희를 더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상황 속에서,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연 치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데 본래, 그리고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라고 했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한, 모세는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옳고 그름이 먼저인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라는 것은 몇 분 계시다는 거죠. 근데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것도 달란트겠지만 사람을 맞이할 때는 옳고 그름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간음을 했는데 돌로 쳐 죽이죠.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옳고 그름만 먼저 생각했더라면 돌로 같이 쳐서 이제 죽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말씀을 하면 오히려 더 올무가 될까봐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땅에 이렇게. 근데 그 글씨가 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루어 볼 수는 있죠.
땅에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사람들이 보고 마음에 찔려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럼 그 글씨는 무엇일까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잘못, 그 사람들의 죄를 땅에 쓰신 것 같아요. 저 나만 아는 건데 어떻게 저걸 쓰시지? 그리고 주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한번 쳐봐라. 근데 그 글씨를 본 순간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거기 뭐가 생겼어요? 측은해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싶었으나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우리가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인 걸 처음으로 깨달았잖아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잘못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단연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녀가 좀 아프면 교회를 오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를 자녀가 아프든지 부족하든지 무조건 올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는 게 그게 진짜 예수님의 교회예요. 온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고 왔는데 이제 어르신 같은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분들은 자기도 상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다듬어 주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구나. 나를 위해서 좀 정말 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모두의 문제구나. 그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기도 제목에 써서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게 교회죠.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문제를 여기서 지적해요. 주님께서. 왜 그러냐? 왜 우리는 현장성을 갖느냐? 왜 해석이 들어가냐? 뭐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한. 너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악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으로만 하면 다 죽여야죠. 율법으로 하면 정죄를 해야죠. 그래서 저기 뒤에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설교를 딱 들었는데 자유하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뭘 전했냐면 설교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데 자꾸 괴롭고 부족하고 내가 더 내야 되나, 내가 더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늘 교회 올 때마다 혼나는 거야. 교회 올 때마다 매일 혼나요. 잘못했다고.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혼내요? 어차피 그 마음이나 이 마음이나 다 완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거울을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면 그게 제 교만인 걸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완벽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어차피 사람들은 다 완악한데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손잡고 부족하면 서로 도와주면서 주님의 일을 가는 것이 교회다. 왜 스스로 완전해서 바리새인처럼 완전해서 나는 완전하니까 됐고 너희들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야 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할 때마다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얻어요. 내가 완벽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선택했구나. 부족해서.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라고.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사람일수록 굉장히 완벽주의자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황장애에 걸리면 공황장애는 실제적 증상입니다. 실제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한 60% 이상에서 발작이 일어납니다. 기절도 해요. 공황장애. 그리고 공황장애를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죽을 것 같아요. 곧 차를 타고 가든 뭐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공황장애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재산을 많이 가졌거나 인기를 많이 가졌거나 높은 직책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앗길까 봐 혹은 갑자기 잘 안 돼서 공황이, 패닉이 온다고 하죠. 연예인들의 한 2분의 1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전해줬는데 어떤 목사님이 공황장애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도가 확 늘다가 요즘 성도가 확 줄었대. 그게 성도님이든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있는데 갑자기 줄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다 없어서 나를 다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더 커지니까 심장에서 막 발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자식도 놓고 가요. 그 금지 오겹 같은 자식도 놓고 가요.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다 놓고 가요. 사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근데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청지기라고 그래요. 재산도, 집도, 자식까지도. 그 자식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은 시간까지만 맡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질 건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공항에 오세요. 차라리 설교 시간에. 그리고 삶 속에서 그냥 기뻐하세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 100년 동안 잘 가꾸라고. 그것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가족도 잘 섬기고 이웃도 섬겨보라고 한번 주신 건데 그거를 내 것이냐 이렇게 움켜쥐는 사람들마다 충격이 오는 거예요. 충격. 그걸 다 잃었을 때를 생각하는.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유원지에 가면 뭐 놀이기구를 타는 게 있어요. 놀이기구를 막 타러 가면 이제 아들하고 타러 가면 잠깐 너무 이렇게 타고 싶어서 막 눈이 막 반짝반짝했는데 잠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표를 안 끊었어. 그래서 10,000원 내래 10,000원. 그래서 10,000원 낼 때 10,000원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까워요. 왜? 내 눈은 이미 저 레일바이크를 보고 있어. 이걸 내는 순간 저거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10,000원이 뺏기고 10,000원이 없어지는데 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까.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잃을 걸 알아요. 내가 손해볼 걸 압니다. 내가 다 놓고 갈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뺏기는 것에 대한 슬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해봤던 여러분들이 내려놨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격했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그 증서를 써주면 되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이걸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 써가지고 자꾸 결혼도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말씀과 교회, 그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때 마침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고 더 작은 것을 생각했어요. 이런 거죠. 우리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더 긴급한 것,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들은 꼭 해야 돼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계획하려면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오늘도 저희가 이제 예산 회의를 해야 돼요. 예산 회의를 보통은 막 며칠을 해서 막 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저희는 없을 것 같고 예산 회의를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를 사실 따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사업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더 큰 사업, 예수님께서 더 큰 곳에, 더 많은 도시에 가서 사역을 누리시기를 바랐고 아이들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제가 가로쳤 교육부서 예산. 교육부서 예산은 성경에 보면 1번입니다. 교육부서 예산은 삭감하면 안 돼요. 교육부는
보통 교회가 커지면 교육분 1%도 안 되는 예산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어릴수록 키울 사람일수록 청년부일수록 연약할수록 무조건 예수님한테 그게 1번이에요. 약한 데가 1번이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데는 좀 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소식이 들리면 사실 교회는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사실 도와야 돼요.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고 후원을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교회라는 것은 모름지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 스톱하고 찾아가야 돼.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껴안고 우리가 둘러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밥을 굶고 있는데 큰 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어떤 큰 사역들은 무엇이 소용이 있어요? 그 아이들, 또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예수님의 1번 예산인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감내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다른 예산들을 감내하고 우리가 꾸미는 것들을 다 감내하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이 1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유아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저는 논란거리,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아 세례는 옳고 그름이 없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냥 우리가 대신 안수를 해주는 것일 뿐, 거기에 그걸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뭐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이를 너무 좋아하셨다. 우리 갓난아이들, 또 아기들을. 그래서 우리도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수를 한다. 유아 세례를 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대요. 교단을 바꿔야 된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유아 세례로 싸우는 것은 신학교로만 충분해요. 우리한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이 그냥 유아 세례식도 아닙니다. 의식도 아니에요. 뭐예요? 유아 세례. 내년에 할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 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해. 그냥 부족하지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지금은 실수하지만 치유받고 양육받으면 충분히 설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은 너무 부족하지만 훗날에 예수님 보시기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베드로를 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손에서 비린내가 나던 어부였어요. 아무도 그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지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 될 줄로 교회 리더가 될 줄 몰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주님 왜 베드로를 뽑습니까? 정말 똑똑한 사울이란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제자 중에 나중에 훗날에 바울도 있고, 외국어를 세 개씩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는데 왜 베드로를 뽑습니까? 예수님 뭘 보셨어요? 베드로의 지금 나쁜 성질을 보셨습니까? 막 성질내고 막 배신하고 막 흥분하고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성숙해서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왜 실수 많은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웠을까요? 그 실수를 많이 해봐가지고 훗날에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가 있어. 나도 실수해봤거든. 나도 사고쳐봤거든요. 나도 막 사고쳐봤고 실수해봤고 힘들어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일부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아서 나중에 다음 세대들을 섬길 때 이런 사람들이 좋아. 원래부터 바리새인들처럼 잘했던 사람들은 훈계만 할 줄 알아요. 쟤 왜 못하지? 난 다 잘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가서 수업 들으면 힘들어요. 교수님들은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 그분들은 늘 공부를 최고 잘했어. 병원 가보세요. 전교 1등만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못 끊을까? 왜 이렇게 못하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왜? 못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분들이 맨날 잘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뽑는다고요? 베드로를 뽑는 거예요. 베드로를 뽑아놔야 이 사람이 나중에 훗날 교회 섬길 때 바리새인처럼 하지 아니하고 가슴 아픈 사람, 실수했던 사람, 흥분한 사람, 마음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배신했던 사람들을 다 끌어서 괜찮다.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소망이 있다. 다 회개할 수 있다. 다 돌이킬 수 있다. 한번 같이 해보자.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좌충우돌하고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주님은 우리 어떤 모습을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세요. 충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성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이 가정도 내 자녀도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3년 반 동안 감내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년 더 주님의 교회 표어가 이겁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말씀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말씀이 나오죠.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뭘로 인해서? 그 원동력이 있어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의 진보와 삶의 진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먼저 기뻐야 돼요. 저는 교회에 오는 순간 즐겁고 기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한 명이 등록을 했어요. 청년이.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제 마음속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청년이 오면 제가 소고기를 살 거예요. 제가 고기를 사줄 거예요. 왜요? 교회 처음 왔는데 맞이하는 게 뭐야? 너 교회 왔으니까 너 이 일해. 너 이거 해야 돼.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온 사람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함께 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정말 잘 왔다. 그 기쁜 게 먼저예요. 기쁜 게 있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했는데 늘지 않았을 때 포기를 하게 됐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성취감. 아, 내가 했는데 됐다, 기쁘다. 그 성취감을 맛본 사람들은 가속도가 붙어요. 그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처음에 성취감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선생님이 줄 수 있어요. 처음에. 물론 줬다, 당근 줬다, 채찍 줬다 해야 되겠지만 선생님이라면 처음엔 전 당근을 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르쳐서 칭찬해야 돼. 야, 너는 내가 가르쳐본 사람 중에 제일 빨리 잘해. 내가 가르친 사람 한 명 너야. 사실 숨기고 있었어. 제일 잘해. 아, 뭐지? 내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런 칭찬을 나도 할 수 있구나? 가속도가 붙는다. 기쁨이 믿음 진보의 근원이고 그게 밥이고 그게 양식이고 식량이에요. 기쁨. 교회 오면 기쁨이 있어야 돼. 지금은 기쁨을 누리기가 힘든 시대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표현은 뭐냐? 기쁨이에요. 복음. 구원받은 기쁨.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기쁨. 주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기쁨.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그 기쁨. 기도해 줬는데 그 아이들이, 그 가정들이, 그 신앙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들러리의 기쁨.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랑도 기뻐하지만 신랑 옆에 친구 들러리도 크게 기뻐. 나는 그런 기쁨에 쌓였노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자리가 넓어지는 거고, 아이들 얘기하면 이런 웃음이 생각나요. 아이들은 기쁜 거죠. 그냥 마냥 기뻐서 막 뛰어다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길지만 예수님께서 치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찾아와, 청년인데,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질문 자체가 잘못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과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율법들을 지키라. 어느 율법입니까? 했더니 율법 중에 10계명을 얘기한 것도 10계명 중에 몇 개,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이 계명들 기억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얘기하면 끝에 일부러 살짝 바꿔요.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여기까지는 10계명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 10계명이 안 나오는 건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사니까 이 10계명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눔이 없대요. 나만 잘 되면 돼. 이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를 함께 섬기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섬기는 주님의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분립할 것이고 작은 교회는 도울 것입니다. 왜요?
나만 잘 돼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계명도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한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 아시고 부자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봐라. 당장에 이 청년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가 없었어요? 나눔이 없었어요. 나눔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저는 지금 몸이고 마음이고 나눌 그런 처지가 못 돼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한 글인데 같이 있습니다. 보이시면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자 치유하는 사역자이다. 오늘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님 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못 돼요.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 상처가 치유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치유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것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다 대면할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이 아직 안 컸어요. 집안이 조용하지 않아요. 속이 더부룩해요. 이 모든 게 준비되면 그때 공부해.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좀 걷고 뛰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몸이 무거워서 못 뛰고요. 살 빠지면 뛸게요. 안 빠져요. 뛰다가 빠지는 거예요. 뛰다가 하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고 함께 기도하다가 내 상처도 치유되는 거예요. 네. 옳고 그러냐를 따지기보다는 저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힘드니까 그래, 내 기도할 때 먼저 권사님, 집사님 기도를 먼저 해야지. 그랬더니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정죄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상황이 어려울까,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누리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특별히 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도 치유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함께 치유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겠냐고 물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상처를 입은 사람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해서 봐주고 기도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다 실수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서 용서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주님의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들을 위해서 또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정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의 가정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정죄하고 탓하는 것보다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치유되는 말씀을 건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영육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의, 우리 가족의, 우리 몸의 약한 부분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몸이 치유되며 마음이 치유되며 영이 살아난 일들, 가족이 살아난 일들, 사업이 살아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비전이 살아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에
승리하는 일들,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인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정 중에 아파하는 가정들, 실수한 가정들, 힘든 가정들, 이혼해서 힘든 가정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을 잡고 마주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자식이 아픈 것과 동일하며 주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이 가정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주님 이 가정의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입니다. 주님 돕고 후원할 수 있는 마음,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율법보다 복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슬프고 쓰러졌던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소망 갖고 살아나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삶을, 그 정신을, 그 영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큰 무리가 떠나고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도록 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 큰 무리가 따랐을 때 주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우리의 영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성령을 통해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이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이 자녀를 고쳐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많은 힘들어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기도와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